오늘도 우리 세 번째 시간 욥기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얼굴을 자기가 피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사단이 났다. 이것을 욥이 말하는 요나가 말을 하는데, 요나는 왜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을까? 그리고 계속해서 아래로 내려가는 발걸음, 회개하지 않는, 끝끝내 돌이키지 않는 요나, 왜 그랬을까? 여러분이 니느웨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악독이 내게 상달했다 할 만큼 아주 포악한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이 아수르가 그랬어요. 그래서 혹시 그곳에 가면 죽을까? 이거죠. 두 번째는 편견이죠. 우리를 하나님 택하셨고, 그리고 저들은 개와 같은 이방인들, 내가 저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 하는 편견에 요나가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한 것이 아니고 이 땅에 택함 받아야 할 무수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예수께서 가르쳐 주셨죠. 여러분, 이들이 그래요. 요나가 그렇게 해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지만 여호와는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그 악독한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혹시 내가 목숨을 잃어버리는 건 아닐까, 이런 두려움도 있었겠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도 혹시 하나님을 피하려 할 때에 주의 얼굴을, 우리는 그런 마음 아닐까요? 우리도 두려움이 아닐까요? 우리도 어떤 편견이 아닐까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피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거 아닐까요? 혹시 우리 결혼을 앞둔 우리 젊은 청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점지해 주신 배우자를 만날 때 혹시 내가 그리고 있는 이상형이 아니면, 못생긴 여자가 아니면 어찌할 것인가? 사역자들 같으면 혹시 하나님께서 저 멀고 먼 아프리카로 가라고 하는 거 아닐까 하는 두려움 속에 마음으로는 뭔가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사실 있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프리카 검둥이는 인심이 좋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닌가 보세요. 민수기 6장 26절 27절 보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랬어요. 왜 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합니까? 여호와는 그 얼굴을 은혜 베푸시기를, 너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니느웨를 가서도 거기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거기서도 하나님이 평강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왜 믿지 못합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그래서 하나님을 밀어내는 경우는 혹시 없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더 못한 지경으로 하나님이 떨어지게 하실까 봐.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혹 지금보다 더 못한 지경으로 밀려나는 한이 있어도 거기서도 여호와의 얼굴, 자기 백성을 향한 얼굴은 은혜의 얼굴이고 평강의 얼굴이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왜 모릅니까? 요나가 그걸 몰랐던 거죠. 뿐만 아니라 내 백성은 이스라엘, 이 유대인만이 아닙니다. 우리 신약성경 사도행전에 보면 고린도에 갔을 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유대인만이 아니고 이방인들 가운데에도 내 백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려 할 때 베드로에게 환상 중에 먹어서는 안 될 부정한 짐승들이 보자기에 쌓여서 내려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유대인들이 어떻게 거룩해졌습니까?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이방인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택한 영혼들을 내가 깨끗하게 했다. 요겁니다.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나님의 마음은 유대인만이 아니고 이방인들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얼굴, 평강의 얼굴을 유대인들을 먼저 부른 거죠. 나중에 불려질 백성이 있습니다. 먼저 부른 이유는 그들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먼저 부르신 이유는 여러분이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성도교회가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성도교회만 잘 되는 것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성도교회를 먼저 하나님 부르신 것은 이후에 불려질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은요, 물질과 재능과 건강과 지위를 하나님 주신 것은요, 하나님의 그 뜻과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라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왜 나아가지 않습니까? 왜 주저합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 땅에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구석구석 곳곳에 있는 그들을 향하여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그리고 그곳이 혹 아프리카든지 식인종이 우글대는 곳이든지 그곳까지 가서, 우리 마음엔 두려움이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도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요나가 몰랐던 거예요.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방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의 자비가 있다. 그래서 요나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박넝쿨을 너가 아끼냐? 박넝쿨이 걷어줍니다. 요나가 그것 때문에 투정을 부려요. 박넝쿨을 너가 아끼냐? 그런데 나는 니느웨 백성을 아낀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끼시고 여러분의 손길로 인도받아 주께 돌아올 그 백성들을 아끼십니다. 11절 말씀을 가보세요. 11절.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그래요. 바다가 점점 더 흉용해집니다. 하나님은 물러서지를 않으시는 것이죠. 욥은 하나님을 거스리고 도망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지는 누구도 막을 수 없고 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 무엇을 동원해서라도 요나를, 제가 좀 전에 욥이라 그랬나요? 사과드립니다. 이게 제가 안경을 안 쓰고 나오니까 발가 벗겨진 느낌이에요. 뭐 하나 걸쳐야지 좀 이게 가려지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돋보기를 갖다 주시길래 이걸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나이가 있는데 감사합니다. 요나가 아무리 하나님을 거스리고 가도 하나님은 하나님 무엇을 동원해서라도 이 요나를 다시 원위치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관철시키시기 위해서 바다가 점점 지금 흉흉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물러서지를 않습니다. 요나가 깊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숨으면 숨을수록,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면 대항할수록 비례하여서 바다는 점점 더 흉흉해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호와의 얼굴 안으로, 이 사랑의 레이다망 안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그리고 그 은혜와 평안을 다시금 받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전에 코미디언 중에 곽규석 씨라고 기억하세요? 그분이 잘 즐겨 드시는 음식이 뭔지 아세요? 후라이보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곽규석 씨, 이분이 예수를 믿고 목사가 돼서 사역하시다가 이제 지금은 세상에 안 계시지만,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된 이유가 연예인 생활을 하다가 빚을 많이 졌대요. 그래서 빚더미에 앉아가지고 이제 자살을 하려고 고민을 하다가 그던 차에 그러다가 예수를 만났어요. 여러분, 그렇게 보면 이 빚더미는요,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이 풍랑은 그게 복이었다니까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의지를 이루시기 위해서 풍랑을 점점 더 흉흉해져요. 이게 저주가 아니고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요나가 그곳으로 돌아와서 있어야 될 자리가 있어요. 최 목사는 있어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 자리에 돌아와서 있어야,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성도교회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부르신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있어야, 그래야 그 사명 감당해야지. 아멘? 그래서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때로는 풍랑이. 12절 보세요. 12절. 그가 대답하되, 같이 읽어봐요. 거기만 시작.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자, 요나가 압니까 모릅니까? 앞에도 말했어요.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여기 말해요. 사람들이 말해요. 우리가 너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 풍랑이 잠잠해지겠느냐? 우리가 살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요나가 말하는 거예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지 때문인 거 알아요. 지금 이 풍랑의 원인을, 나 때문에 너희가 다 지금 고난을 받고 있고 죽게 된 것을 요나가 알아요. 그런데 회개해요, 안 해요? 회개 안 해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는 거예요. 차라리 나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다윗처럼 하지를 않아요. 요단이 너가 바로 그 사람이야, 그 인물이야 그랬더니 다윗은 바로 엎드려서 회개합니다. 주의 산 받잖아요. 요나는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라는 거 아세요? 회개 아니하는, 회개치 아니하는 이 완고한 고집, 목이 뻣뻣한 백성,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란 말입니다. 회개할 줄 몰라요. 강박해요. 누구냐? 바로입니다. 이게 바로. 풍랑이 점점 흉흉해지는데도 회개하지 않는 것, 재앙이 점점 더 더해지는데도 회개하지 않는 바로, 이 강팍한 바로. 바로는 애굽 왕입니다. 여러분, 이 시점에서 요나와 바로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편견을 가졌던 요나, 나는 선민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이스라엘이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이방인과 다른 점이 뭡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회개하지 않아요. 바로가 어땠습니까? 장자의 재앙을 만나야 죽어야 돼. 죽어야 비로소 너 나가라. 얼마나 끈질깁니까? 내 보내고 나서도 또 따라가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안에 있는 고집이, 회개치 않는 죄성이요, 더러운 죄악이요, 끊어지지 않는 내 육성이요. 얼마나 강팍합니까? 끊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걸 뭘로 고쳐요? 이 요나의 강팍함을 이 고칠 약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의 강팍함, 완악함을 여러분 뭘로 고칠래요? 약이 없어요. 근데 누가 고쳐요? 그래요, 하나님이 고쳐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고쳐요. 성도교회는 하나님이 고치셨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말씀 앞에 보여주시면 되겠죠. 15장, 절수가 안 보이는데 26절이네요. 15장 26절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시작. 보라, 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누가 고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홍해 건너서 초입입니다. 술광야 초입이에요. 근데 여기서 만난 사건, 이 마라 쓴물, 이걸 누가 고칩니까? 무슨 약으로 고쳐요? 이거 거기다 설탕 치면 되겠습니까? 뭐 소독약 뿌리면 되겠습니까?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이 고쳐야 이 단물이 돼요.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고쳐야 이 강팍한 것이 고쳐져요. 애굽에 내린 질병, 너희에게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 애굽에 왜 질병이 내렸습니까? 바로가 강팍해서 10가지 재앙이 임했죠. 그거 말하는 거예요. 애굽에 내린 질병, 너희에게 내리지 않게 하겠다? 이건 뭡니까? 바로는 왜 질병을 겪어야 했습니까? 불순종이요, 교만이요, 아집이요, 목이 뻣뻣한, 너희에게 내리지 않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고치겠다는 거예요. 애굽에 살았던 너희는 정작 바로와 방불하지 않다. 너희도 똑같느니라. 왜 광야길로 지금 이정표가 술광야, 이게 이정표가 광야길로 지금 세워진 거예요. 너희의 갈 방향이 여기다. 어디서 고쳐집니까? 광야에서 고쳐지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래서 애굽에 내린 그 질병을, 교만하고 완악하여서 내려졌던 그 질병을 너희에게는 내려지지 않게, 너희는 순종의 백성으로 내가 너희를 치료하겠다는 선언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고치세요. 어디서? 바다에 던져서 그를 죽여야, 담갔다 꺼내야 돼요. 그게 세례입니다. 죽이고 다시 살려야 돼요. 그래야 고쳐져요. 이거는 재활용이 안 돼요. 그래서 어디 던져져? 요나가 바다에, 우리 이제 내일 말씀이에요. 바다에 던져지고, 근데 기적같이 물고기 뱃속에 며칠 동안? 3일 동안. 그리고 부활합니다. 이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순서가 정확해야 돼요. 먼저, 그죠? 먼저 여러분은, 이 요나는 실패했어요, 이거. 근데 그리스도는 승리했습니다. 요나는 불순종했으나 예수는 순종했습니다. 완전하게 순종하셨어요. 율법의 요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습니다. 그 공로, 그 의, 그 수준, 그 신분, 누구 거 됐습니까? 이 새벽이지만 따라하세요. 내 거. 여러분 겁니까? 이게 순서예요. 먼저 우리는요, 승리를 거머쥐고 승리를 따낸 게 아니에요. 주어진 거예요. 거룩함이 주어지고 예수의 순종이 나의 순종이 되었고, 예수와 함께 죽어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창조된 하나님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지으시고 그런 방법으로 치료하셨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 두 번째예요. 다음 문제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를 조금씩 하나님이 영광의 찬송이 되도록 만들어 가시는, 시작도 끝도 과정도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불순종한 요나 바로 나예요. 하나님이 고치셨고 지금도 고치고 계시고 하나님이 온전케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 피조물이에요. 13절 가보세요. 13절. 이걸 어쩔 수 없이 조금 써야 되겠네요. 13절.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그래요. 이 힘쓰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이게 점점 더 흉용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곁길로 갈 때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동원하는 거예요. 파도도 누구를 위해서, 요나 돌아오라고, 요나 돌아오라고, 파도도.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정의롭고 여러분 이 의리가 있냐면, 요나가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하니까 차마 그렇게는 못해서 노를 열심히 저어가지고, 그런데 이 열심히, 이 착함이, 이 선함이 지금 하나님과 반대입니까? 하나님 뜻을 거스리고 있잖아요. 육지에다 배를 대려고 하는데 그게 안 돼요. 하나님은 그거를 그냥 좌시하지 않습니다. 더 점점 더 바다가 흉흉하게 하니까 결국 포기하고 요나를 바다에 집어 던져요. 여러분, 파도도 이방인들도 다 누구를 위한 가시예요. 여러분을 위한. 우리가 하나님께 반대되는 길 갈 때 그 은혜의 얼굴, 평안의 얼굴, 사랑의 하나님의 레이드망이 벗어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시로 만들어서 찔려서 아프게 하고 피가 나서 어디로 돌아오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달려갈 때, 도망갈 때 하나님은 이 이방인들을 들어서 채찍과 막대기로 써서 그들을 치지 않습니까? 어디로 오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이게 우리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라는 것을 아세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신분을 얻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죽고 살았어요. 그러나 아직 여러분 안에 남아있는 요나와 같은 회개치 아니하는 건, 여러분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를 고쳐놓으신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이 땅에 우리를 살려두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환경과 여건을 여러분을 이와 같이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등지면 다 풍랑이에요.
다 가시예요. 하나님께 빨리 돌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빨리 오세요. 그러면 다 꽃밭이 돼요. 다 나를 위한 것이 돼요. 믿습니까?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하나님께. 14절에서 16절 보세요. 14절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15절 16절 같이 읽어요. 시작.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다. 자, 여기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요? 이방인들이. 누가 죽었더니 요나가 죽었더니.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죽었으나 우리의 실존적인, 그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이 회개치 아니하는 거, 우리의 고집, 아집, 내 자존심, 내 육성, 이것이 죽으면 다 살아요. 성도교회가 죽으면 다 삽니다. 누가 죽입니까? 하나님이 또 죽여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하나님은 이 은혜와 이 공로가 실로 내 것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광야길에 여러분을 실존적인 여러분의 그 육성을 하나님이 죽여내시고 우리가 그와 같이 죽어질 때에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더니 이방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립니다. 풍랑이 잠잠하여지고 이들이 다 목숨을 건질 뿐만 아니라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그 배에 탔던 공동체가 다 살아나는. 여러분, 목회가 왜 지저분해지는 줄 아세요? 목회가 지저분해질 수 있습니다. 목사가 자기 거 챙기려고 그러면 지저분해지는 거예요. 그 변질되면 그래요. 목회는 죽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살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왜 추저분해지는 줄 아십니까? 살려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죽으면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죽을 각오를 하고 갔다면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이 죽이시지 않아요. 요나도 살리고 니느웨도 하나님이 살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목숨 버려 죽으셨는데 그리스도도 살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살리셨던 것입니다. 목사가 교회를 위해 죽으면 목사도 살고 교회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모든 관계가 그래요. 내 자존심이 죽으면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살아요. 내가 안 죽으면요, 나도 죽고 다 죽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니까요. 오늘도 그래서 여러분, 관계 속에 많은 갈등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 광야길은요, 한 걸음씩 가는 거예요. 40년을 행진했습니다. 오늘도 성령이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여러분, 방향을 분명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또 죽어지는 그 길에서 나도 살고, 아내는 남편을 위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을 베풀고, 아내는 남편을 위해 복종을 하는데, 여러분, 누가 먼저 해야 될까요? 복종하라 그러면 기분 더럽다 그래. 내가 왜 복종해야 돼? 네가 먼저 사랑해 임마. 그래, 남편한테. 남편은 복종하라 그랬지 성경에. 누가 먼저 해야 돼요? 남자가 부인을 순종과 관계없이 사랑하는 거 믿습니까? 남성들 아멘 해보세요. 아멘? 저 하고 있잖아요. 왜요?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해서 이유 없이 죽으셨어요. 사랑해서.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실천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